심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완벽하게 세상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식에 초대해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지위를 굳건히 해야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노예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생활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심으로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듯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실제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노동에서의 해방, 그래서 참 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러 있는 저희들을 그 가운데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생명의 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고 가인처럼 성의 없이가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들을 보면서 율법의 채찍으로 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을 선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안식일 두 번째 사건인데 지난주에 밀 이삭을 베어 먹은 것 때문에 말이죠, 꺾어 먹은 것 때문에 제자들이 곤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회당에 가면 자기를 핍박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있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으로 가십니다. 역시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죠, 예수님의 착한 성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보이스피싱을 해도 말이죠, 꼭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골에서 말이죠, 1년 내내 농사해서 보리 길에 널어놓으면 말이죠, 보리 주워가고 고추 널어놓으면 말이죠, 고추 걷어가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확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하여튼 예수님이 말이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픈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하지만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안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 사실은 이제 안식일의 규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랍비 규정이 그런 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규정해 놨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위급한 경우, 생명이 달려있는 경우,
요즘으로 치자면 응급처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허용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은 말이죠. 뭐 자기가 손이 말라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죽는 거 아닙니다. 오늘 안 고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상 이 사람을 고칠 거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먼저 질문해 오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반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져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건져내는 것이 옳으냐. 일부러 그러셨는지 몰라도 양 한 마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면 그냥 양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게 양 한 마리밖에 없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굉장히 소중한 재산인 것이죠. 그 양이 말이죠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양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져내지 않는 게 옳으냐 건져내는 게 옳으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안식일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보다. 요즘 자꾸 제가 이럽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은 그 손을 내밀어라. 그가 내밀매 나아졌는데요. 이 성한 손처럼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아주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서로 의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럴 때 말이죠. 아픈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아마 그날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한 사람만 고친 게 아니라 따라온 그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마가복음 3장에도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언급을 안 하는데 마태만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예언과 빗대어서 그러니까 예언을 응한 것이라고 보았느냐 하면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 그래 내가 택한 종 그가 있는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해줄 종이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요. 이 사건이 문제가 되게 된 거는 바리새인들이 이유를 제기해서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말이죠. 그 병자를 고쳤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자에게는 무엇이 찾아왔겠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말이죠. 늘 한 손이 말라 있습니다. 아픈 손입니다. 이 손은 늘 남들에게 숨기고 다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손의 고침을 받고 나서 그는 비로소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참 안식을 누렸을 겁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에게는 말이죠. 그날이 진짜 안식일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말이죠. 고질병을 안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 병이 나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이 좀 더 아팠어야 되는데 이러시겠습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든가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말이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을 하면 미워져. 그럼 그때부터 기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안식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안식은 언제 찾아오느냐? 미움의 감정을 버리고 사랑을 가질 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안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마른 손을 내밀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 남에게 숨기고 싶은 손 하나쯤은 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말이죠, 가정에 깊숙이 들어가면 그 가정의 사정을 살펴보면 다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사업은 잘 되는데 자식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다 평안해 보이는데 누구 하나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부부관계가 밖에서는 말이지 너무 좋게 비춰지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껄끄럽다든지, 다 누구에게나 아픈 손 하나 있어요. 그거는 말이죠, 다 숨기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숨기고 싶은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모른 채 하고 숨겨주는 게 좋은 것일까요?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그것을 내밀어라 해서 그 사람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거나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더 아파진다면 차라리 들춰내지 않고 숨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그 아픈 손을 내밀도록 해서 그것을 치료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알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깊이 사귀거나 잘 알고 있는 분은 아니고 몇 번 만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이제 중년의 여자분이세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저분은 참 멋쟁이다.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늘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어제 만났는데 그분이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더라고. 왜 못 알아봤느냐? 그분 눈이 하나가 실명이 됐어요. 질병이 와가지고 눈이 실명이 됐대요. 그럼 눈이 이렇게 실명이 되니까 거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실명한 눈이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아픔이 있었던 거야. 근데 저는 그냥 겉에만 보고, 제가 사람을 좀 자세히 잘 못 봅니다. 약간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서 몇 번 본 사람 잘 기억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실명이 있어서 사실은 실내에서 어려운 사람이 올 때는 선글라스를 꼈던 거지.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야, 멋쟁이다 이렇게만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는 그 안경을 벗겠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벗는 거죠.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없더라도 말이죠, 안경을 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없어도 말이죠, 손을 내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가까워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감기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줘서 그것을 먹고 내가 나았어요. 그래서 감동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내가 값을 지불하고 말이지 의사 선생님은 나를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콜록거리고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이고 감기 걸려서 어떡해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는 약국에 달려가더니 말이죠, 쌍감탕을 하나 사왔어. 이거 먹고 빨리 나아. 그거 먹고 안 나았어요. 그래도 어때요? 그게 의사 선생님이 지어준 약보다 훨씬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아픈 사람을 다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 손을 낫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사람이 나를 편하게 여겨서 더 이상 내 마른 손이 부끄럽지 않아서 너에게 내밀을 수 있다, 이래야 그 안에서 그와 나의 만남 사이에서 안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안식하라라고 할 때 네 혼자 안식하면 돼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말이죠. 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말이죠. 내밀지 못한 부끄러운 손, 숨기고 싶은 손이 나에게 역시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참된 안식이 찾아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손을 내밀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존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말이죠, 공동체 안에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막 갓난아기를 둔 엄마가 아이가 열이 나고 말이죠, 빽빽거려 우니까 아이를 데리고 응급센터를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한번 딱 살펴보더니 말이죠,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가요. 근데 마침 그 순간에 응급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의료진들이 싹 거기에 몰려가는 거죠. 그래 그 응급 환자에 붙어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말이죠, 자기 아이가 계속 우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간호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계속 운다.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뭔가 좀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말이죠, 흔히 있는 일이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이죠, 열 나고 울고 이런 흔히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생님이 지금 급하니까 조금 이따 봐드릴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엄마 마음 어때요?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고 운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말이죠, 그 아줌마가 소아과 간호사 출신이었다네. 자기가 소아과 할 때는 말이죠, 아이들이 와가지고 울면 애는 다 그래요. 애가 원래 열이 나면 울어요. 그리고 해열제 먹이고 그러면 나아요. 죽을 병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아이가 열이 나고 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더 위급한 환자를 보고 있는 거 알아.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지. 자기가 그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내 아이가 우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굳이 안 고쳐주셔도 돼요. 안 고쳐주는다고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내일 고쳐줘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아팠는데 하루만 더 참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팠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지금이라도 나아야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네 병든 손을 내밀어 봐 라고 얘기할 때 책임질 수 없으면서 그저 그것이 알고 싶은 호기심에 내밀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심이 들어가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심이 들어가서 네 손을 내밀어 봐.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 나 혼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숨겨진 손을 내밀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누군가 찾아와서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우리가 미리 간파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부족함이 있을 때 찾아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신 것이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죠,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너희들이 노예 민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 시켜주마.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더 좋은 땅이 있어. 안식할 수 있는 땅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때요? 이 고집불통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는 노력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게 말이죠,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좋은 곳, 그래 나와 동행하는 그곳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내 안식에 참여해라. 죽음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므로,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그렇게 말이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 이사야 42장 말씀에 말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의 택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컬어 내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분의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종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역,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상한 갈대를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나무 같은 갈대가 있어요. 이걸 지팡이로 한번 사용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게 갈라졌어요. 여러분 혹시 지팡이로 대나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말이죠, 쪼개져 있으면 잘못하면 손이 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피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이 심지가 다 타버리면 말이죠, 꺼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지는 빼서 버리고 새로운 심지를 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은 연기 나는 나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불 떼 보셨어요? 아궁이에 불 피워 보셨습니까? 다 좋은 집에서 사셨나 봐. 저는 어렸을 때 아궁이에 불을 피워봤는데요, 아궁이에 불을 피우다 보면은 이게 다 타고 나면 마지막 거는 잘 안 타면 말이죠, 연기가 나기도 하고, 물 젖은 나무는 연기가 나기도 해요. 이건 말이죠, 불 피우는 사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그거 꺼내버리고 꺼버려야 돼요. 그래야 연기가 더 이상 나지 않아요. 거기에 뭔 소망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식일을 아는 사람들은 이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이때까지 너가 손말라 있었어. 그러니까 뭐 그게 네 인생이잖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 손이 나아서 우리처럼 평안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을 베푸는 것은 그런 겁니다. 원래 저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배고프게 사는 게 맞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가난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아파야 돼?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덤기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적극적인 선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마트를 갔어요. 연세 드시는 분이 제 앞에서 계산을 해요.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잔뜩 막 이렇게 카트에다가 담아왔어요. 올려놓는데 올려놓는 동작이 느려. 제가 나이가 안 들어서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그러는가 봐요. 이렇게 느려. 그래서 이제 겨우 올려놨어. 이게 캐시어 아줌마가 계산을 하는데 이게 답답해, 자기도. 왜냐하면 다른 줄은 빨리빨리 빠지는데 그 줄은 길게 서 있어. 근데 제가 선택을 잘해서 그 뒷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천천히 꺼내고 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다 포인트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 전화번호를 불러줘야 되잖아. 아시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전화번호가 얼른 안 떠올라.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번호를 얘기했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이 소리가 잘 안 들려. 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몇 번을 얘기하고 알아들어서 번호를 쳤어. 그런데 이름이 여러 개야. 성함이요? 이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짜증나는 목소리로 성함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계산을 이렇게 마치려고 이제 이게 다 마쳤어요. 다 마쳤는데 근데 왜 2,000원 안 깎아줘요? 이러는 거야. 저도 몰랐더니 거기 가판대 옆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뭐죠?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면은 2,000원 할인을 해준다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지.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집에서 카카오톡 친구를 해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못 찾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띡 했다. 그래 이제 다 계산이 끝난 줄 알았더니 생수를 안 샀네. 그래서 생수를 뭐 두 박스 정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카드 주세요. 포인트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차량 번호가 요즘은 이제 차량 번호를 입력해야 또 나가죠. 사람들이 지나보면서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연세 드신 분은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말이죠. 그 불편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분이 나와 같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그게 좋은 사회예요. 네. 우리 교회가 말이죠. 장애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체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온다면 우리 교회는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말이죠. 당연하게 그냥 올라올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은 올라오기 힘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 딴 교회 가라고 할까요? 그래 우리가 불편한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하지. 그냥 나이가 들면은 말이지 불편하고 계단은 올라오기가 힘든 거야. 서서히 오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적극적인 선이에요. 그래 다 그래 당연해의 의문을 던지자.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해도 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 해야 돼. 그래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신 거죠.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말이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십계명 제4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만 안식하라예요? 네 아내도, 네 아들도, 네 딸도, 그리고 내 종도, 그리고요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내에 모든 생명체가 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에 진짜 안식하는 거예요.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안식하는. 그러려면요 내가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돼요.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누군가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보아 찾아가서 말이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것,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되 어떤 사람에게요 베풀 만한 대상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 약자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셨어요. 그날 물론 가려고 가신 거겠죠. 근데 피해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손 마른 사람만 보고 가신 걸까요? 아니요,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말이죠 밀쳐내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우린 정해놔요. 착한 사람,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이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그러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말이죠 신문을 당할 때 답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셨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늘의 진리를 전하면 말이지 또 딴지 걸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만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만 모아놓고 설교하셨어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말이죠 제사장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말이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역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야 따라가자. 아유 쟤들 있으면 안 돼. 쟤들 또 방해할 거야. 우리끼리 따라가자. 아니면 손 아픈 사람 그 사람만 데리고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서 그들에게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대표 선지자죠. 그가 말이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요나 그러면은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가라 그러면 안 가고 딴 데 가는 사람,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왜 그가 딴 데 갔을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데가 이게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영토를 확장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악한 정책을 쓴 왕들이 많이 있어요. 기록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 정복하고 나서 말이죠,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 그래서 막 손발을 자르고 말이죠, 몸뚱이만 막 둥둥 떠 있게 하고, 그 손발은 저쪽에 산을 만들고 자기를 몸뚱이 이쪽 산을 만들고, 멀쩡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혀를 잘라내고 코를 잘라내고 이런 일들을 한 그런 왕들이 있어요. 너무 나쁘잖아, 그죠? 왜 그런 이제 정복을 하다 보면은 말이지,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심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사실 이스라엘이 덕본 게 없고 늘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굉장히 민족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가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라라고 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 멸망시키면 되는데 뭐하러 그 얘기를 하라고 하겠어요?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말이죠, 하기 싫은 거지.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쟤들은 망해야 싸. 망해야 되는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는 가가지고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자기는 거기 가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정해놨습니다. 저 흉악범은 안 돼. 만약 우리 교회에 말이죠, 딸들만 있는데 뭐 박사방입니까? 그거 운영했던 애가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우리 오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아예 이렇게 딱 장벽을 쳐놓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반대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말이죠,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고 심지어 욕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차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 선을 행해야 될 대상이 비록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 그 이상을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무병으로 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네, 다친 사람 있으면 치료해 주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그래, 빨간 십자가를 달고 다니다가 1년 뒤에는 여기에다 녹색 십자가를 달고 다녔어요. 녹색 십자가는 뭔지 압니까? 아, 모르시구나. 군대에서 말이죠, 종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군대 군종병이거나 이러면 녹색 십자가. 그래서 저는 십자가만 2개 달아봤어요. 근데 이제 의무병으로 생활을 할 때 의무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이 나서 지금 막 적과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병이 말이죠, 다쳐서 있으면 가서 치료해 줘야 되는 게 의무병의 의무예요. 그 사람이 말이죠, 나중에 다 낫고 나서 나한테 총을 겨눌지도 몰라. 그래도 말이죠, 그를 치료해 줘야 하는 게 의무병의 의무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말이죠,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핍박했다고 그를 미워하는 것이 옳은가? 참,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꼭 이러면 아이고 그건 하나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처럼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우리는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이 있는 회당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좋은 얘기하지 않을 거고 나를 죽일 의논을 할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안식에 초대하는 그 일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안식을 나도 누리고 그리고 남에게도 나누어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식일에 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누리고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평안이 무엇인지, 참 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무지한 저들에게 참된 안식을 보여주시고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안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숨기고 싶은 손이 있어서 가리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는 그런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라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